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학교에서 장로님께서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복음이 뭐냐면 복음이란 배고픈 거지가 빵을 공짜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을 알게 된 것을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다. 그리고는 전도란 다른 거지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란다라고 장로님께서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보자니 누군가는 배고픈 거지가 빵을 무한대로 배부르게 먹는 것에 대하여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누군가는 거지들이 배고플 때 빵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썩 기쁘게만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자는 자신은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쓸 것을 아껴서 빵을 사놓고 있는데 이 거지들은 일하지 아니하고 빵을 무한대로 먹을 수 있어서 더 일하지 아니하고 더 게을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할 때 이 부자들이 바라보는 이러한 거지들의 모습은 썩 좋게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에 말세의 때에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는 종말의 때에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본문 5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나오는 부한 자들은 불의한 부를 축적한 자들을 말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한 부한 자들이 아니라 불의하게 품삯을 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불쌍한 이들에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에 재물이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야고보는 이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만 하고 있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부한자라고 하는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한자,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을 부자, 부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 의지할 것이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부자. 그럼 가난한 자는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뭐죠? 의지할 것이 누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어떻대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뭐가 있어요? 많아서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버림을 받았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삶의 터전의 중심이 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인들의 회당을 출입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면 그곳에 반드시 한인들이 모여 살고 그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세워지는 교회는 예배당의 역할뿐만 아니라 같은 동포들끼리 교제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도와주고 많은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고받고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학생들에게 김치를 먹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고 말하죠? 교회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한국의 정치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회당에 출입을 금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에 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을 직접 당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나 어떠한 것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에게 둔 자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인 나에게서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때문에 자녀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삶의 터전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첫 번째는 부자에 대해서 경고했고요. 7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 말세의 때에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강림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라는 거.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말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는 것이 쉽나요? 참는 것이 쉬워요?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참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에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지 못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참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시험. 참지 못하면 나타나는 게 뭐가 있어요? 분냄, 원망. 중요한 것은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들은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변절하지 말고, 고난과 타협하지 말고 너희들은 길이 참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야고보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인내하고 참았으므로 그들의 본을 삼으라 말하고 있죠.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바울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모세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다윗은 말해서 무엇?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의 공통점은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들이 참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갔는데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참으라 하시는 말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길이 참아야 돼요? 그렇죠. 무엇을 바라고? 열매를 바라며. 참지 못하면 뭐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참지 못하는 자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참습니다. 태양 아래에서 참으며 열매를 바라며 일을 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참으며 열매를 바라며, 근데 성경은 그 열매를 귀한 열매랍니다. 바람에 혹 그 귀한 열매가 떨어질까 쓰러질까, 온통 농부의 마음은 열매를 바라는 것에 몸과 마음을 그것에 둡니다. 이른 새벽 일어나서 삽 한 자루 들고 논으로 가서 물꿀을 터주고, 혹시나 이 장막비에 쏟아내려 무너지진 않을까. 집에 있어도 우리 농부들의 마음은 늘 농가 밭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한 열매를 바라며 참으라. 따라합니다. 참으라. 귀한 열매를 바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도 한 번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보며, 저와 여러분의 귀한 열매이신 주님을 보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참고 또 인내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이 참지 못해서 귀한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지 못해서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떤 심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뭐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도 참지 못하면 열매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따라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후에도 참지 못하여 그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며 너희들은 참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받기 위해서, 좋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참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의 일하심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길이 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굳건하게 하라. 마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힘써서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란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하지 못하면 이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참으며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참으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이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 앞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어둠의 권속인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참고 견디셔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하는 이유, 귀한 열매를 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하는데 무엇을 기다려야 하냐면 오늘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도 여러분,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며 뭘 기다린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씨앗을 심은 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었어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농부는 씨를 심은 후에 지금처럼 저수지나 어떤 뭐 이렇게 뭐가 있어서 물을 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러니 농부의 마음은 오로지 뭐에 있어요? 씨를 심었으면 비가 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른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는요, 늦은 비는 이와 같습니다. 씨를 심었으면 이 씨가 뿌리를 내려서 이제 자라납니다. 성도 여러분, 자라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필요해요. 가뭄이 오면 씨앗이 뿌리를 내렸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늦은 비에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기다리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귀한 열매를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귀한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열매를 바라지 못함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꼬임에 넘어가 마음을 빼앗김으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 문 밖에 서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심판주가 어디에 계시대요? 저기 먼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심판주가 어디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집 문을 열면 계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성도를 원망하지 말래요. 싸우지 말래요. 다투지 말래요. 주님이 집 문 밖에 서 있으니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들은 서로, 형제들은 서로 뭐 하고요? 원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그 주님이 다 듣는데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9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상하죠?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 9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앞에 참지 못하고 원망할 때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 다 듣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형제들끼리 싸울 때 가장 아픈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래요. 무슨 주래요? 심판의 주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원망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얘들아. 심판주가 너희 집 문 밖에 서 있다. 너희들의 삶을 보고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지금 어디에 있다? 문 밖에 서 있느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님과 내가 이 시간 내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심판의 주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까딱이라도 잘못하면 심판받는데 그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종말의 때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열매를 바라며 참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역사하심을 바라며 너희들은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 밖에 서 계시는 심판주가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왜 원망하냐며 심판을 선포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집 문 밖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문을 열고 당장이라도 큰 소리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으라 말하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 너의 힘으로 안 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바라볼 때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문 밖에 서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당할 때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안에서 어렵다 소리칠 때 문 밖에 있는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심을 믿으시고 참고 인내하셔서 원망의 소리가 저희들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께서 아신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은 무엇을 버렸다고요?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에 사랑이 식어진답니다. 주님의 사랑 의심치 마시고, 사랑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 밖에 서 계심을 의심치 마시고, 인내하심으로 귀한 열매를 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